오늘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아주 인류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했습니까? 인류 4대 문명이라는 곳은 다 강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우리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서울 보면 한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 동경에도 우리 앞에 있는 스미다 강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따라서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는 한 4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죠? 저도 만나본 적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한 며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 물이 없으면 일주일이 한결하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 물이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도 70%가 물이고 우리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배출되는지 아십니까? 2.75리터 정도. 약 3리터 조금 못되게 사람 몸에서 배출이 된답니다. 수분이. 호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해야겠습니까? 2.7리터가 배출되지만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게 있거든요. 수분이. 과일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이 물이라는 것은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리터는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 식사하는 도중이나 식사 앞뒤로 30분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마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저는 식사 도중이나 밥 먹기 전 30분, 후 30분은 물을 안 마십니다. 밥 먹을 때 저한테 물을 갖다 주시면 예, 제가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밥 먹는 도중이나 그렇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음식물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혈당치가 높아진답니다. 혈당치가 높아져가지고 이 혈당을 또한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배출된다 하더라고요. 인슐린이 이 많이 배출된 이 혈당들을 다 지방으로 바꾼답니다.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몸에 쌓아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몸의 체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식사 도중이나 저는 30분에 물을 마시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빈속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빈속에는 바로 신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빨리 신장 활동들을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마실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 필요해가지고 우리 또 성질 급한 분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리터 벌컥 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 중독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은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2리터를 이렇게 마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비나 혹은 감기에 걸려도 제일 좋은 약이 바로 물입니다. 감기는 치료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증상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약들밖에 없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요, 이 감기도 훨씬 더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물이 필요하면 이 목에 뭘 느끼게 만듭니까? 카와키, 목마름을 느끼게 만듭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 몸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물 마시게 만듭니다. 이 목마름을 느끼게 해가지고 물을 필요로 그렇게 마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몸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목마름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께서 참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자유입니다. 예.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 몸에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대까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10대까지는 이 사람 몸의 에너지가 어디에 모이냐면 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뛰어다닙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지치지 않습니다. 야, 이 어른 같은 지칠 것 같은데 애들 지치지 않고 밖에 나가고 뛰어다니고 탁 앉혀놓으면요. 몇 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가 또 막 돌아다니고 10대 때도 어떻습니까? 놀러 나가고 집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다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싹 이렇게 허리로 올라온다더라고요. 허리로 올라와가지고 이 허리가 강한 나이가 20대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뭘 하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도 하고 싶고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나이가 20대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세대가 20대 그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나이가 됩니다. 30대가 되면요. 직장 다니다가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막 꿈이 생깁니다. 야망이 생겨가지고 이 일에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싶다.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런 데가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보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눈이 머는 경우 잘 없습니다. 일 때문에 그죠? 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때가 30대. 가슴이 불타는 때가 30대라 하더라고요. 4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목에 탁 올라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뻣뻣해지는 때가 40대랍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남들 보고 이 머리 숙이기 싫어한대요. 자존심이 제일 강할 때가 이 40대라 하더라고요. 생활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도 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남에게 숙이기를 싫어하는 때가 40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올라오겠습니까? 5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입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한답니다. 만나면 계속 이야기한대요. 몸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입은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한대요. 안 지치고. 이게 뭐 나이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50대가 되면 우리 아줌마들이 모이면 아침부터 모이면 저녁까지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몸은 지치는데 입은 안 지치는 거예요. 이때가 50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대가 되면 이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는 바로 방금 전에 것은 기억 못해요. 못하는 내가 이 방에 뭐 하러 왔지 하면서도 20년, 30년 전에 것은 다 기억한대요. 야,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막 이거 다 기억한대요.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나이가 60대랍니다. 신기하죠? 방금 전에 내가 이거 뭐 가지러 왔는지 모르면서 먼 옛날 이야기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데가 60대라 하더라고요. 70대가 되면 그 이후로는 이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면 죽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어떤 장로님께서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는 이런 차이에 맡깁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그래 그런 거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목마름과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0대까지는요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있냐면 이 놀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딴 것보다는 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아이들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10대 때까지는요 놀이에 대한 이 논다는 것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자꾸 노는 것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방금 놀았는데도 엄마 또 놀자, 또 밖에 나가자, 놀이터 가자. 계속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20대가 되면요,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고, 제일 결혼하고 싶은 나이가 20대 아닙니까? 얼마나 결혼에 간절한 마음들이 생깁니까?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고, 이런 나이가 20대인데, 20대가 되면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30대가 되면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성공시키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에 그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40대가 되면 인생의 탄호심이, 인생의 즐거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을 해도요, 4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합니다. 20대 때는 등산 간다 하면 쓰리빠 신고도 등산 갑니다. 40대가 되면요, 등산 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든지
신발도 옷도 다 갖춰가지고 그거 갖춰가지고 등산을 본격적으로 되는 나이가 그 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대가 되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상대에 대한 목마름, 친구에 대한 목마름, 누가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그 상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가. 60대, 70대가 되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싶고 조금 더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은가. 혹은 이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비어있는 그런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목마름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목마르면요 뭐라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야간 행군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에 막 몇십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행군하다 보면 목이 말라서 논물도 퍼마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논물을 퍼마시냐고 제가 그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군하는데요 목이 바짝바짝 타는데 녹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쉬는 시간에 큰 라면을 이렇게 주는데 군에서 큰 라면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라면이 목에 안 넘어가더라니까요. 대신 그 짠 국물이 넘어가더라니까요. 그 국물이 목이 마르니까 뭐라도 마시려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면요 사람이 무엇으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이 돈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채워야지. 그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면요 내가 이 인생을 재밌는 것으로 채워야지. 아니면 범죄함으로 채워야지. 자꾸 그 인생 가운데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정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혹시 아십니까? 20대 때에 제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요 다 듣는 사람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한번 불러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미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이면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이런 가사를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더라니까요. 외로움이 많구나, 목마름이 많구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인생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남자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은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5명이나. 그리고 지금 6번째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자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겠지만은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이 여인한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외로움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거기에 대한 목마름들, 인생의 목마름들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퍼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이 길러온 그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였고, 돈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즐거움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마셔봐야 다시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돈으로, 이성으로, 즐거움으로, 자식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뭐하러 저렇게 애를 쓰면서 욕을 먹습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권력, 명예,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왜 연예인들이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합니까? 왜 약물을 갖다 마셔가지고 중독을 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에 걸리고 왜 자살하고 그렇게 합니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돈이 쌓이고 아무리 명예가 생긴다 할지라도 인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물건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그 강을 흘러나오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퍼서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물을 퍼서 마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돈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명예를 내가 채워야 됩니다. 내가 재미를 채워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통한 성공을 채워야 됩니다. 모든 물들은 밖에서 내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겠다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허무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돈을 채워보십시오. 그것은 채워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목마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아무리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 학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또 다른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조금 이렇게 진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또한 대학원 가면 좋겠다. 그러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채워집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끝나지 않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에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또다시 목마름을 느낄 뿐입니다. 아니, 잠시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사보십시오.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좋은 집 사면 평생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좋은 차를 사면 평생 걱정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 만족은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만족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에, 영원한 이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샘물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그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마시지 않고도, 밖에 있는 것으로 만족시키지 않고도 내 속에서 만족함이,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런 만족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지만은요,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는요, 다른 것을 좀 채우고 싶습니다. 왜 나는 늘 불만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지지 못했습니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에 이 목이 말라가지고 사슴이 그 물을,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그뿐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은요,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예수님을 안 마셔도 좋고 그뿐이고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의 이 심정 가지고 이 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을 찾는, 그분을 향한 그 목마름, 이것을 가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때에,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자고 깰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출근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돌아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밥을 먹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참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내 인생을 즐거움과 재미와 또한 내 일과 스포츠와 취미와 내 자식과 여러 가지 것들로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 가족들도 채워주지 못하고 돈도 채워주지 못하며 이 세상의 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시기를,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만족하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